너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수많은 우리들 주지요. 많은 우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주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우리 곁에서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진정한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홀로 슬퍼 말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바쁘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내게로 오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갑고 소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대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계획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나라의 어려움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대 가족 모두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계신 분들 옆에 인사 나누시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6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임원회의를 거쳐서 6월 첫 주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8시에 줌 미팅을 갖는데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하셔서 기쁨의 교제의 시간 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를 전환시키는 복음의 역사를 뒤바꾼 바울의 빌립보 전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소아시아를 중심한 그러한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2차를 계획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도 이제 다시금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을 돌보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가지고서 여기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드로아에 가게 하시고 드로아에 가게 하셔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서는 그리고서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바로 유럽의 그런 관문으로 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판도가 완전히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나오는 그 그림은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이제 그 마게도냐의 관문이 되는 그러한 곳인데 네아폴리에 가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그 그림 벽화가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벽화가 되어 있냐면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벽화가 여기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거기에다가 네아폴리에 바로 항구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것을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바로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어지는 아마 소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아마 세계의 판도가 아시아의 판도와 유럽의 판도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아니하고 마게도냐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래서 유럽으로 가가지고서 우리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전도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지저스 가르샤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아주 잘 조각을 하고 존경받고 동료들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어느 날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손수 인부가 부족해서 자기가 손수 나가서 돌을 나르며 일을 하는데 그만 커다란 돌이 그만 자기의 그 오른손 위로 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손을 드러냈지만은 이미 완전히 손은 문드러져 있어 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각가로서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현실을 이제 원망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팔로 그래도 오른팔은 문드러졌지만 왼팔로 이제 조각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다시 절망하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며 운명과 싸워서 그것은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익혀가지고서 오른팔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나중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멕시코시티 한가운데 세우고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비록 자기의 오른손이 완전히 문드러져서 사용할 수 없지만 왼손을 가지고서 더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극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와가지고서 세계가 완전히 지금까지도 공포와 위협 속에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송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과 같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본문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간절히 우리도 기도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로마 땅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16장 초반전에는 바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에도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가지고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저자의 그 시장에 와가지고서 하는데 바로 저자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유익하게 했는데,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소개하면서 오히려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는 길을 선포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이제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인이 저들을 고소를 합니다. 이상한 그 유대인인데 이상한 교훈을 전하면서 로마의 사람들인 우리를, 그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지럽힌다 해가지고서 저들을 고소해가지고서 매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4장 넣었는데 맨 처음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게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강가에 세례터가 있는 그러한 곳이고, 그 다음 부분이 바로 바울이 갇힌 로마의 감옥, 그 바울의 빌립보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시가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시장터가 있었던 그러한 곳이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길 건너가게 되면은 바로 바울의 감옥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로가 기도했다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한 매를 맞았지요. 몸에 착고가 채워져 있지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게 하는 수단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사야 62장에도 말씀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승리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기도는 혼을 지키는 성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지요. 왜 호흡이라고 합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지적인 그런 활동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기도와 가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 절망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웨슬레 목사가 이제 조지아의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심한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선원이 와가지고서 그 선실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 요한웨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웨슬레는 이제 그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또 당신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으로 바람을 붙잡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파도를 잠재우시옵소서. 당신의 명령이면 이 바람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로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다시 또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판으로 올라갔을 때에 놀랍게도 배는 정항로를 찾게 되었고 조용히 불어오는 순풍과 함께 평화로운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레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제일 많이 우리 찬송가 작시를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인데 바로 오늘 나중에 부르게 될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도 찰스 웨슬레의 찬송입니다. 그런 찬송을 지어서 바로 그 당시를 연상하면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면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또한 정말 원통하고 화가 나는 일, 그러한 일을 만나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인도해 주시고서 이렇게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나를 심하게 매를 맞고 이렇게 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기도는 하더라도 탄원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원성의 원망의 기도를 했을 텐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유럽을 전도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노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이제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서 다 이것은 옥중서간입니다. 옥중서간을 쓰면서 찬송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게 하는 이런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704년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우리가 그 루터 당시 독일이 30년 전쟁과 흑사병, 우리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패스트가 돌아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약 300년 전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런데도 슈몰크 목사님은 36개 마을을 돌보면서 신도들을 돌보게 되었고 그리고 과로로 쓰러지고 중풍병 백내장까지 왔지만은 그런데도 성도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날도 이제 아이들을 놔두고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만 그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두 아들이 껴안은 채 불 속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찬송이 바로 431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주님께 다 드리니 날 주관하셔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쳐진다고 하면은 우리도 슈몰크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얻고 담대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을 하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 보상으로 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뭐예요? 간수장에게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옥토가 터집니다. 간수장이 알고 뭐예요? 간수를 제대로 못 지키지 않으니까 자결해 죽으려 했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들이 여기 그대로 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유명한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구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온 식구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전도했더니 바로 뭐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역대하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2020년 5월 24일은 여러분 요한 웨슬레이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283주년 그 282주년 회심 기념인데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4대 지주 바이블, 성서, 그 다음에 스크립처 그리고 트래디션, 전통, 그리고 리전, 이성, 체험 그리고서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그는
정말 자기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설교하고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10만 마일 이상을 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 UMC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상고했는데 바로 한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가 나게 하시고 가뭄 들게 하시고 메뚜기의 재앙을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흑사병으로 우리에게 유행하게 하여 죽게 하시는가? 그것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할렐루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것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과 신라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장 우리 1절 3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게 하시고 병마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바람을 붙잡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파도를 잠재우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 병마다 물리쳐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의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마음 뜻 정성 묶어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를 물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 위안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웨슬레처럼 이제 우리도 회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세우신 등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